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 6시입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참 게으르고 또 무책임하며 무지성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많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양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혜를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아버지 참다운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434쪽입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들은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욥기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괴롭히겠다는 사탄의 그 계획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과 지배하에서만 무언가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죄를 방조한 것입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선악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주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재와 상관없이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탄은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권위자가 되고, 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밝은 곳을 지배하는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귀는 밤의 지배자이고 하나님은 낮의 지배자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반으로 축소하여 무시하는 그런 형세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분법적 논리로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지만 그 악까지 주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을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울 왕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15장 22절과 23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요약하여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그 사울 왕을 떠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거역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점을 쳤고 악한 우상에게 절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를 떠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성령님이 사울 왕을 떠난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는 토사구팽하듯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버렸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가지고 있을 만한 가치가 못 되는 어떤 것이기에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음료수를 다 마셨어요. 빈 캔이에요. 그럼 쓰레기죠. 그러니까 그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금 다발을 버리는 일이 있을까요? 새 냉장고나 새 텔레비전을 버리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남주기에 아까우면 게르기라고 하여 버리지 않는데, 그는 하나님을 남주기에도 아깝지 않은 그런 하찮은 존재로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였는데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사무엘에게 나아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무척 기분 나빠하는데, 그래도 요구를 하였으니까 하나님께 아뢰어 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8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미워서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니까 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사용한 버렸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 23절에 나오는 버렸다는 말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버렸다. 여러분, 버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로 그에게 잘해 주었는데 다물을 쏙쏙 다 뽑아 먹더니 나를 내다버렸다고 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또 슬픕니까? 늙으신 부모님을 고려정하고 더 이상 뽑아 먹을 게 없다고 하여서 평생 수고한 직원을 가차없이 해고할 때 그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가차없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족족 거역하는 사울을 향하여 내가 이제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공포하신 것입니다. 저는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면 사울의 왕권이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세습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사무엘은 13장 13절에서 분명히 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 즉 당신을 사람이 뽑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토사구팽하여 내쫓고만이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끝끝내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손절하고 많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악령이 찾아오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14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번뇌하였다라는 그런 말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스트레스성 두통이 아니라 심한 두려움과 공포로 몸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삶이 번민으로 가득 찬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번민에 빠진 자가 잠시 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락에 젖어 문제의 심각성을 못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깜빡 잠들어서 이렇게 늦게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보다는 예배 자체를 소홀히 한다. 이들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는지 그들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사울 왕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이유는 예배를 소홀하였기 때문에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건성으로 부르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가볍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들의 피로써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나름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는, 반듯하게 감당하는 책임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왕이 번뇌하는 모습을 보고 소년 중 한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를 추천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기서 무용이란 전사처럼 싸움을 잘한다는 것이고 구변이란 말을 신중하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용모 또한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18절 하반절 말씀으로써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사울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성령님과 함께 앉아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프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전락해버린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번 더 사울이 아닌 다윗의 삶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놀랍게도 소년 중 한 사람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좌하던 정체불명의 한 신하가 사울에게 다윗을 말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 소년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도 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고 교회가 교회를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나무의 뿌리가 아니기에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자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분명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지혜가 없었지만 다윗은 있었고 그 후에도 사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그는 마귀의 초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획과 전략하에 그의 도구가 되어 철저하게 유린되고 말 것입니다. 악령이 깃든 자는 결코 행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받들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결국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잡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더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이기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여 행복한 삶을 살길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